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금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된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전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술, 담배를 먹지 않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그러는 것을 몸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조차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 손이 늘어지나요? 일하기 싫을 때 늘어지죠. 또 실망스러울 때 늘어져요. 뭔가 막 일이 잘 되고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러면 손이 늘어지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신나서 일하게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실망의 마음이 들어온 저의 상태를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지친다라는 마음이 든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는 이미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에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려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을 때 처음 받은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영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도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손을 늘어뜨렸는데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힘들다고 투정했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으로 제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제가 손을 늘어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항상 신나고 항상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늘 있는데
뭔가 고민스럽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내게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이 부담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부담감인가, 주님을 위한 부담감인가,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어떤 내 정욕이 살아난 그런 마음인가, 제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분별을 할 때 우리가 그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언어가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또 말을 조심해야겠죠. 언어로 주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함부로 말을 뱉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연히 제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아침 만나라는 그 성경을 매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달만 해요. 강고사님한테 전달만 하는데 일체 보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제일 그거 전체 보기를 눌러야 전체가 뜨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만나가 뜨면 제가 바로 꾹 눌러서 전달해서 바로 강호사님한테 넘어가게 하고 저는 읽지를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그 사람의 간증 중에 한 구절이 확 와닿으면서 전체를 보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무슨 말씀이 제가 제일 마음이 왔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 시며,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오냐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이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으며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내가 있으며 네가 백합교회 하는 가운데 내가 있으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가 하는 모든 것 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내가 뭐 고민할 게 있으며 내가 뭐 이게 맞나 틀리나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하셔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부부가 죽었다가 살아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겠다.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시고 그것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드러나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과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선지자는 구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매순간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중보자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도들을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거룩한 성전 삼신 내 몸을
다스릴 힘이 주님이 없어지셔요. 왜냐하면 내가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주님을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화를 캐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낙비 내리는 그런 성령은 지났어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중보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강구하신다는 뜻이에요. 나 하나가 강구함으로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쓰고 가정이 쓰고 선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중보하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하는 기도가 어디로부터 올라가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하심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네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제가 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그러다가 실망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어느 날은 신나서 응답받는 것 신나서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나서 응답받아서 좋다고 막 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언니가 손주가 났는데 저한테 동영상을 자꾸 보여줘요. 식당에서 음식하는 언니인데 아우 애기가 아주 통통했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유식을 빨리 달라고 입을 쩍쩍 벌려요. 그런데 딸이 딱 정량만 준대요. 요새는 애기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빨리 안 준다고 우는 거예요. 애기가 이유식 빨리 자기 입에 안 들어온다고. 우는데 와 딱 못난이 인형같이 우는 거예요. 아주 눈도 안 보이고 아주 입은 크게 벌려갖고 정말 넙대대해가지고 우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자꾸 지 아빠가 울린대요. 우는 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이유식을 주는 척하고 먹어버리는 척하고 막 이러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우는 걸 막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귀여운 거예요. 예쁜 거 실컷 먹여줄 건데 그거 좀 늦게 들어온다고 아주 그냥 못 그래도 금방 넣어주잖아요. 그럼 금방 좋아요. 그 이유식 숟가락 넣어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내가 속상해서 좀 그럴지라도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가 겸손한 자녀가 됐을 때도 언제나 내 자녀지. 걔가 삐죽삐죽 할 때는 내 자녀 아니고 아주 꼴보기 싫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뭘 좀 도와줘야 될까? 뭘 좀 힘든데 뭘 좀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울고 땡깡 부려도 내 새끼는 귀여운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입에다 이유식 넣어주면 금방 좋아할 거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자가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산자 되어져서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심령곳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의 양식으로 내 영이 강건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또 호흡이 끊기지 않는, 기도의 호흡이 끊기지 않는 자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렁차게 저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제대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자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어요. 거기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주님이 먼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냥 우렁차게 막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히 살아가신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간구하느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때요? 갈라지잖아요. 이미 나는 들어가면 나랑 내 안에 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갈라질 텐데 내가 거기 밖에 서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왜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쫙 갈라주면 가려고 기다리면서 간구한 거죠. 하나님은 잠잠히 살아가시네요. 내가 홍해에 발을 딛는지 딛지 않는지,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전진하는지 안 하는지,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교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제가 나는 하나님은 막 되게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사랑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 세상이 뒤집어지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화답해야겠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삐져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엉엉 울면 화답할 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면 울다가도 얼른 웃으면서 주님을 낯가릴 때 그 아기가 낯을 가리는데 할머니가 오니까 금방 울까 말까 막 이래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아는 좋다고. 걔는 엄마가 아는 것보다 아빠가 아는 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할머니가 오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막 삐죽삐죽 막 이래요. 울까 말까. 그런데 아빠가 가서 이렇게 안으니까 금방 빠끗 웃는 거예요. 그 아빠는 또 재밌어갖고 또 할머니한테 줬다가 그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자체로도 기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방긋 웃어야죠. 내가 슬퍼서 좀 울었을지라도 좀 할머니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냥 나타난 사람이 이게 내 하나님 사람 맞나 어쩌나 저쩌나 막 고민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닌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울까 말까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금방 웃어야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호흡하고 먹음으로 강건해져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우리가 풍성히 느끼면서 즐거이 부르실 때 방긋 웃으며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워서
우리가 가득 찬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자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실 때 즐거이 혼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알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